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최목의 알랑가 몰라 TV 13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초희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저희 알몰 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는요, 교회에서의 그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그 직분 또는 그 위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전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각가지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많은 그 구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아주 그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PPP라고 하는 그런 그 보상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 페이책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봉급을 받는 셀러리맨들이 이제 자신의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을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받는 그러한 그 의미하에 만들어진 그 제도가 PPP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목회자들께서 이 PPP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 그러한 의문,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공인 회계사인 그 회계사님과 이 내용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그 의견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회계사님의 말씀은요, 이 PPP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프로이로 이제 어느 그 고용주의 사업체에 이제 고용되어 있으면서 W2라고 하는 그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위기적 상황이라서 그러한 그 W2를 반드시 텍스 보고를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1099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이 PPP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그 한시적으로 그렇게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담임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 그 시니어 패스터는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오르가니제이션, 이 조직에서, 이 기관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분을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고용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교회와 고용받는 고용인의 위치가 되는 이 담임 목사와 컨트롤이 맺어집니다. 예,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인프로이어가 됩니다. 고용주가 되겠죠. 고용주는 이제 인프로이 되는 담임 목사를 이제 교회 말로 하면 청빙하게 되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고용하게 되면 고용하기 전에, 청빙하기 전에 고용에 대한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job description, job 혹은 duty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이러한 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제 그 job에 대한 duty, 의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고용되는 인프로이가 되는 피고용인이 되겠죠. 이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그리한다면,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와 그 교회에 담임하게 될 그 담임 목사는 고용계약서, 어그리먼트에 서로 사인을 하고 교회에 hire, 고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고용받은 담임 목사는 교회와의 약속 속에서
이제 그 임금이라든가 월 사례금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요. 임금이라든가 그 외에 그 또한 그 베네핏, 예를 들면은 주거 문제라든가 혹은 무슨 독소비라든가 혹은 교통비라든가 혹은 무슨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컨트랙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지킬 의무가 있고요. 반대로 고용되어진 담임 목사는 본인이 교회와 사인한 그 컨트랙에 의해서 그런 일들, 자회에 대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충실하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compensation, 그 보수가 되겠죠. 샐러리가 되죠.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사례비라고 그러는데 이 봉급을 월급으로 해서 목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W2라고 하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컨트랙에 의해서 맺어진 풀타임 사역자이기에 W2라고 하는 형태의 세금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연방 정부에 내야 되는 텍스, 그리고 주정부에 내야 되는 스테이트 텍스,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이드 텍스, 이렇게 네 종류의 세금을 미리 미리 띈 다음에 나머지의 네트 인컴을 이제 목사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도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원천 징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도 네 종류의 텍스, 페더럴 텍스, 스테이트 텍스,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이드 텍스. 근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메디케이드 텍스는 통상적으로 15%인데요. 거기에 반은 7.5%는 고용되는 목사가 7.5%를 내고요. 나머지 7.5%는 교회에서 베네핏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5%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타이어하는 이후에 받을 때에 나는 실제적으로 7.5%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텍스를 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은 15%를 받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많은 한인 교육자님들께서 이제 그 당신의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위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런 그 미국의 법 체제 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의 그 목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죠. 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권력을,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포션의 어떠한 그 authority를 지금 갖게 되고요. 이것을 혹이라도 이제 좀 비판한다든가 혹은 반대의 어떤 의견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그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요.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그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적행위다라고까지 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이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그 잘못된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많은 비리들이 한국 교회에 참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목회자의 잘못을 갖다가 마치 이 목사를 대적하는 행태로 인식을 하고, 대체적으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크리스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뭔가 바른 말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잘못이다, 큰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도 그 잘못된 어떤 인식에서 나온 현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처치 멤버들이 혹은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당회원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그 교인들의 어토리티를 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전체 교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본인이 마치 그 하나님의 무슨 뭐 정권 대사를 운운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속으로 나에게 권한을 부여한 영적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교인들이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가 법적인 어떤 시시비비한 문제 혹은 목회자의 어떤 그 비리의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동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좌로 우로 이 교인들이 쪼개지면서 교회가 결국은 상당히 커다란 그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 그로 인해서 마치 교회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버림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나는 고용인이다, 인프로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직책을 세상 기업체 사업체에서 그 CE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관의 최고 경영자, 대표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말인데요.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이 CEO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바로 최고 경영자의 한 사람 대표자로서 교회를 운영 관리하는데 그 책임을 이제 맡은다다. 그러면 그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 교회가 부여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서로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새로 청빙받아 오시는 목사님을 CEO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로 양쌍방 간의 어그리먼트 컨트랙을 가지고 교회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최선에 다해서 그 약속되어진 잡 듀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알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 분들한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목회자에 대한 위상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알몰TV 13번째 방송에 대한 내용은 교회에서의 그 담임 목사, 시니어 패스터의 그 직책, 직분 또는 위상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 제가 드린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솔직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